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무시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참된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친히 섬기시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종들이 손님이나 주인들에게 하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철저히 배신하는 유다에게마저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모습입니까? 물론 주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은 성찬의 예식을 세우시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정성스럽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열심을 내어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랑에 이끌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를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 일컫는데 우리는 오늘 그 본문 중 일부를 읽었지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기도는 단순히 제자들만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내용 중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 단순히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특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중에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본문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중에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 본 구절에서 세상이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가 증언하듯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세계가 죄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들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죄인들로 전락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단지 무서운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그렇기에 공의롭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에서 제외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죄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떤 뛰어난 자격이나 조건을 소유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선택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이끄신 사람들,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와 손길에 의해 선택의 은혜를 받아 구원자 예수에게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요, 우리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졌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본래 죄인들은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게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또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속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시던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모습 속에서 복음 증거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본 자들이 아버지를 본 자들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여주신 자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시요 친히 구원자이시기에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도 요한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 맞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기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 주님도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덧붙이세요.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창조의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재창조 사건도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실 때, 택함받은 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이미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 원래 이 대속이란 단어는요, 주인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이후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값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 주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행복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 철저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실은 저는 믿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처음에 고개를 좀 갸우뚱거렸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표적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서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제자의 부모는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 얘기해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한 여자가 국가의 최고 수반한테 이상한 그런 일을 해서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은 일을 최모 씨 같은 성경에 나와요. 제자들 그 어머니만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셨는데도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막아서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자신들의 연약함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제자들의 순종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간구는 단순히 현재적 측면이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현재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죽음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비겁하게 산의 대장부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주님께서 붙잡히던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도망은 그렇다고 쳐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었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들의 핵심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연약함을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성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 한 번만 더 그렇게 가르치면 니 진짜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 한때는 너무너무 연약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연약함 중에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보장하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에 거룩하게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확신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 비록 부족해도
저 제자들, 그리고 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믿게 될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동일한 권면하는 것 아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세요? 이게 아멘이 원래 쉽게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빌립보서 시작되죠. 집에 가서 오늘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고, 교회에 아주 실세인 두 여인이 싸워서 교회가 착살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너희 부족하지. 너희 연약하지.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의 구원 완성될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비록 지금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점점 더 순종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천천히 물었는데 대답이 별로 쉬운지 다시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사람,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선택의 은혜를 따라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믿으시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선택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검증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에휴,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택받은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만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선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는 비록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그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그 선택의 은혜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추악한 죄인임을 아는 자가 어찌 신앙의 경륜이 조금 있다고, 어찌 직분이 좀 있다고, 어찌 교회에서 헌신 좀 했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고 연약한 성도를 무시하겠습니까? 절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을 기억하며 타인 앞에서 겸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타인을 섬깁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주님의 섬김을 전하기 위해 자신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위대한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선택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철저히 겸손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확인하신대요. 나 선택받았어요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선택받았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못한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성화의 삶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참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편이기에 중요합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곧 뭘 입증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는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따른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누구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화의 삶을 사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확인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요, 반드시 구별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는 자라면 오늘 그 소망 안에서 거룩한 삶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루다 설명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찬양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랑 같이 한 목소리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세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생각으로만 영광 돌리라고 안 그랬어요? 돈 조금 갖다 바치는 걸로 때우라고 안 그랬어요? 기도 조금 하는 걸로 때우라고 안 했어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값으로 사신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하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사십시오.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치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위해 살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게 생각을 뺏겨서 우리의 할 일을 늦추거나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마지막 그때를 아는 자들답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아는 자들답게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시키며 다시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답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